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아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으로는 가장 긴 분량이 할애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고별 강화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셨어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있으면서 발도 씻겨주시고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앞으로 가면 16장 32절, 33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자기를 버리고 흩어질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실패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도록 친히 독려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붙드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거두신 승리를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손에 쥐지 못한 것을 실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미리 앞당겨 맛보고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고별 강화를 마치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이 17장에서 긴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전환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1절에서 8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9절부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는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은 6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환난이 닥쳐오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은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뚝 떼어다가 다른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기도의 내용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바깥으로 어떤 안전지대로 제자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시험거리가 없는 그런 온전한 진공 상태나 온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접하게 된 단어가 있는데 그 노지라는 표현이었어. 노지 뭔지 아십니까? 노다지 말고 노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라고 이렇게 야채를 좀 주시는데 구멍이 숭숭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주시나 싶었는데 목사님 이게 노지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노지가 뭐예요? 하니까 노지는 하우스에서 깨끗하게 키운 거 말고 그냥 이제 노지에서 노지에서 풍상을 다 겪고 그렇죠? 뙤약볕도 그대로 내리쬐는 데서 그대로 자란 거지. 비도 맞고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낸 그 노지 식물이 맺힌 그 열매, 좀 흠도 있고 숭숭 구멍이 뚫려 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우스 신앙이 아니라 노지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우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좀 미리미리 어려움 닥칠만 할 때 미리미리 좀 피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싹싹 지나가도록 다 처리해 주신 그러한 컨디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하우스 신앙이라면 노지 신앙은 뭡니까? 좀 시험거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비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견뎌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세상을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초월보다는 포월이라는 표현이 멋있다 말씀드렸죠. 포월은 뭡니까? 기어서 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냥 하나도 맞지 않고 뛰어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견디면서 기어서 포월하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역경과 시험과 문제들이 비껴 지나가도록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주님과 함께 기어서 넘어가는 포월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이 하우스 신앙 말고 정말 노지 신앙으로 어떤 곳에 던져놓아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담쌓고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으려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그 공허함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 한탄과 그 절규의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이기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따져 묻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내게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 소극적인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적극적인 간구의 내용은,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19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무엇으로 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거룩해지도록,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소속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의 소속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말씀을 지켰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더 큰 거룩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거룩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은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거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만 회복하면, 내가 주님께만 온전히 속해 있으면 응답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주께 온전히 속해 있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면서 내가 온전히 주께 속해 있지 못하고 거룩을 회복하지 못한 채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능력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의 본질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19절 하반절 보시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17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그토록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울 때 거룩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거룩하면 무엇인가, 그죠? 무표정하게, 그죠? 웃지도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그죠? 무슨 소리를 해도 웃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거룩하다 오해하죠. 거룩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충만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면이 충만해지면 감출 수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인도해 간다면 우리는 거룩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땀 흘려 교회 봉사를 하는가, 그것이 거룩의 척도가 아닙니다. 거룩은 단 한 가지, 오직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가.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빚어가고 내 심령을 빚어가고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가. 내 언행 심사에 주님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힘 빠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중 하나가 그릇된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이 자기 최면적인 은사 운동은 개인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면화할 때 열리는 세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지식적으로 알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현학적으로 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메말라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교만하게 되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은 기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기도를 잘 안 한다, 잘못될까 봐, 그러시면 더 안 됩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해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다고요. 뭐 오래 하는 게 중요하나? 그래 말씀하시는 분치고 오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을 지켜서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입니다. 한 5분 따발종처럼 따라락 쏟아내고 하나님 잘 받아 적었지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라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기도를 넘어서셔야 하는 겁니다. 할 말 다 했으니까 알아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런 태도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10분도 견디지 못하고 온갖 내면에서 일어나는 잡념들 생각하느라 내가 기도한 건지 마한 건지도 알지도 못한 채 견디지 못하고 10분, 15분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 그것은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어떤 때 새벽에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기도를 더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2시간 지나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깊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더라도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때 우리 내면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겁니다. 신비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거 하나님 하시겠구나.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서 참된 거룩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거룩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또 시작한다 이러실 수 있는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거룩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설교 한번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곱씹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설교 방송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간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묵상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온갖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교가 부족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겁니다. 묵상은 명상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씹고 내면화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변화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순모임에서 피상적인 나눔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실로 내 삶이 묻어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묻어나는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바라기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욕심일 수 있겠지만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받았던 감동과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실패와 승리의 간증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나눔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부터 우리 순장님들부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한 달만 빠지지 않고 여러분 큐티해 보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적어도 어떤 것들이 몸에 익숙해지려면 3주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3주. 그런 시간이 필요하대요. 그걸 계속해서 3주만 쉬지 않고 해보면 몸에 배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만 얘기는 다른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교사들도 몰라요. 40일 새벽기도 작전기도를 한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할게요. 제가 감동받아서. 누군데 그래 찾지는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봐가지고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셨대요. 그런데 수련회 때 눈이 번쩍 떠지르더랍니다. 몸에 밴 거죠. 그 시간에 깨는 게. 그래가지고 애들 자는데 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성령의 뭐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기저기서 갑자기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어떤 분은 또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가 애들이 짜증냈다는 그런 슬픈 이제 소문이 있던데 그건 농담이고. 몸에 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대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 헬라 에이콘에서 나온 우리가 흔히 컴퓨터에서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아이콘이 상징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본질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클릭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우리 삶이 클릭될 때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그 주님의 말씀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삶을 지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새로운 계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칫 소위 머리만 큰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지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말씀에 깊이 잠겨서 말씀이 우리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면 주님과의 깊은 일치를 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 점이 19절 말씀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거룩은 구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그 거룩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면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거룩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기에 성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거룩의 길을 걸으려고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내통하고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에 거룩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나에게 이런 싸움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서 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라고 세상과 갈등하고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에 주님께 속해 있으면 영적인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거룩의 편에 여러분이 서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눈 질끈 감고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손해본 일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눈물로 인내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의 자리, 포기의 자리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그 지위로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포기하고서 스스로 희생하고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낮아지고 섬겼던 아픔 승리의 경험이 있으셔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추구해야 할 승리의 삶이요 진정한 거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능력 주세요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이 세상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고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취미생활 정도로 여러분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 태우시고 불필요한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의 짐은 단출한 것입니다. 순례자의 발걸음은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먼저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우리 주님은 거룩의 길을 우리 앞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내밀어 그 길에 길동무가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추상화된 신앙 다 벗어버리고 형식적인 성경 읽기 다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을 회복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